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회개하는 아이들도 많았고, 그런데 문제가 수련회가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이제 마귀는 공격하죠, 우리를. 오늘 여기 본문에 모세의 설교, 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모세가 지금 서 있는 장소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이제 죽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됐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머진 다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서 남은 여생 가장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승리해서 차지해 나간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나머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세대는 20세 이하 난자 이상 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때 나올 때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지금 몇 살이죠? 이제 다 노인 됐죠. 40년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또 세워진 다음 세대들입니다. 애굽의 기억도 없고 광야에서 홍해바다에 갈라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이 없는,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다음 세대들, 그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설교한 것이 여기 이제 2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7장, 신명기 27장부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니까요. 가나안 입성 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하다가 망할 것이냐, 선택해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29장의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30장에 이제 결론입니다. 30장 마지막 설교의 클라이막스인 거죠.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 그 중심 내용이 3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모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깨달음이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미래에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여전히 불순종할 것이고,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포로될 것이다. 그걸 지금 다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부패하고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너희들도 아마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불순종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망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고 멸망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또 포로 잡혀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 공로가 아니라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소망을 갖도록 해라. 그러나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가 감사한데 순종할래 안 할래? 제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제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살기를, 그래도 순종해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왜 순종해야 되죠? 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넘어지고 그럴 거 다 아십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11절로 14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의 시대 때는 성경이 없던 시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광경으로,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발 하나님 우리 앞에서 나타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모세의 말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임재의 광경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백성들이 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의 경외스러운 이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떠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모세 시대 성경이 없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지금도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고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가까이 있다. 이번에 수련회 때에도 요시야 왕에 대해서 봤는데 요시야 왕도 어렸을 때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 시대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율법 그 당시에는 책 자체가 성경 자체가 없었죠. 그건 희귀한 거였습니다. 희귀한 거. 완전한 한 권으로 된 책도 없었고요. 그냥 두루마기 그 파피루스나 이런 양피지 같은 데 적혀 있는 그것도 쪽 신명기 일부 뭐 창세기 일부 출애굽기 일부 그렇게 그거라도 있으면 귀한 시대죠.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성경이 없었고요. 므낫세의 그 폭정에 의해서 아예 말씀이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없던 시대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 하나 겨우 발견하죠. 이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그 전체도 아니고요. 신명기 일부 발견한 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입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이 신명기 일부 뭐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 있었죠.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귀한 시계였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거기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로마서 1장 19절 2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이 없던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몰랐는데요. 말씀이 없었는데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성경이 없던 시대에도 구전을 통해서 아담이 아벨과 가인을 교훈했죠.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건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로 제사를 해라. 믿음으로 제사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아벨은 믿고 피를 가지고 나아갔고 가인은요 믿음이 없으니 말 다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곡식 가지고 나아갔죠. 자기 농사한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구전들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 요시야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제사장 또 서기관 또 친구 스바냐 외할아버지 뭐 많은 믿음의 영적 멘토들을 두셔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성경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요시야의 삶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성경이 없었지만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야 우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홍해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우리를 건너게 해주셨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했던 너무나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정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 같이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입니다.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전파할 뿐 아니라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더욱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부족하니까 뭔가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고, 예? 내 삶 속에서 막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인도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완벽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일부입니다. 일부. 아주 부분,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 일이죠. 그러려면은 늘 나타나셔야죠. 늘 하나님이 그냥 때때마다 나타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성경에 내가 있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나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성경이 너희들에게 등불이고 빛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뭐 또 다른 계시를 받고 무슨 하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고 나에게 귓가에 뭐 들려줬으면 좋겠고, 예.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능히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야. 너희 곁에 하나님이 스승들을 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모세가 지금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십계명 너희들에게 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신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주제 성구입니다. 성경이 답이다. 주제였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으로 충분하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그 책이 얼마나 귀한 책인 줄 알고 그 책을 늘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늘 읽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신다 늘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강조하는 겁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 입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제발 순종해서 복된 길로 나아가라,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심판이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 선택은 너희에게 있어.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순종하면 생명, 불순종하면 심판, 사망.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하기 전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순종하는 것이 무겁나요? 무거운 것이 아니죠.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쁘죠. 오히려 기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거역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얼굴을 돌리시는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합니다. 민감하셔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영적인 민감함 가운데에서 왜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막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감사하면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그 기원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냥 말씀에서 순종하라 하니까 힘들어도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길로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무슨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이죠. 16절. 16절만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셨죠. 생존할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내 날이 장구하도록, 뭐 오래 산다는 거 아니고요, 형통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갈렙처럼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승리케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맨날 번번이 패배하고 번번이 마귀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제발 좀 순종해라, 또 포로되지 말고 순종해라 하시는 거죠.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의 번성, 풍요의 번성, 모든 영육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뭐 이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줄 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생존, 번성. 땅에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약속대로 차지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들, 애굽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너희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차지하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제발 순종해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외치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좀 불순종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창자가 끊어진다, 가슴이 막 아프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막 불순종하고 타락의 길로 가보세요. 자녀가 막 아프고 죽어가 보세요. 이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창자가 막 끊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제발 순종해라, 불순종하다가 망하지 말고 순종해서 복된 길로 가거라. 물론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멸망하도록 두리시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감사해서 소망 가운데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늘